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예. 여기 공원 보니까 새싹이 피어오른 나무가 있고 예쁜 꽃이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여기가 벌써부터 봄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그 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광야의 그 첫 번째 시험, 즉 피로의 문제로 인한 시험을 통하여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육의 피로만을 생각하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의 떡보다, 육의 피로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새움교회 성도님들이 영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늘 우리에게 이 피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늘 시험에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늘 이 피로의 문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정말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이 피로의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먼저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시험이 올 때 우리의 참 생명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육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또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 필요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참으로 귀한 여기 계신 영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광야의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보면서 불신앙의 모습, 즉 죄의 근본의 속성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설교 위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 아닌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 아닌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 이제 신비한 힘으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는 아주 신비한 힘으로 예수님을 어느 순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귀가 주님께 이렇게 종용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 우리는 주님의 이 마귀에 대한 이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습니까? 필요에 대한 시험이었잖아요. 이 필요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었습니다.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신앙에 대한 시험이 바로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시험이 바로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이 마귀의 요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말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마귀가 인용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성전을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마귀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시편 91편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시편 91편을 가지고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신자들을 반드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여러분 과연 신앙일까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받들어 주리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과연 신앙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뛰어내리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91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은 여러분 이 시편 91편 이 11절 12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면 우리는 단지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 아니해 주시는지 시험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선포되었으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시편 91편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 보내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우리는 단지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을 믿을 뿐이지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절대로 시험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되었다면 반드시 믿을 뿐이지 절대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인이라면 시험을 통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시험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늘 확인해 보는 자녀 있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 중에
이분들이 내 부모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래 머리카락 떼어다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자녀라면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가면 하겠죠. 저분이 과연 내 부모가 맞는가 안 맞는가 라고 생각하면은 그 DNA 어떻게 검사해서 친자 확인 검사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검사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진짜로 나의 부모님인지 확신하게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지 안 보호해 주는지 내가 한번 옥상에서 뛰어내려 보고 진짜 하나님이 천사 보내어서 우리를 받쳐주는지 안 받쳐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귀가 주님께 종용하고 있는 이 시험은, 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두는지 안 받아주는지 시험해 보라.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애를 쓰는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결국엔 순종의 대상이 아닌 어떤 대상으로 바꿔버리냐면 시험의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우리를 불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 근본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죄는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대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공경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지 절대 우리의 실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따라야 할 말씀이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시험의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마귀의 이 요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겸손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불신앙은 두 번째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탄의 이 두 번째 시험이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받아두는지 안 받아두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한 이 두 번째 시험이 첫 낙원에서, 첫 에덴에서 뱀이 여자에게 꼬인 그 유혹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 마귀가 했던 두 번째 시험은 그 옛날 하와에게 했던, 그 여자에게 했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접근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볼까요?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곧바로 뱀이 이 여자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창세기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하가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이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아니, 죽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악과를 따먹으면 결단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완전히 다르게 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하가 놓인 기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하는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뱀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뱀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즉 하와는 지금 신앙과 불신앙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신앙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뱀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서 그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받아주지 않겠느냐. 마귀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내 말을 듣고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내 말을 듣고 뛰어내려라. 말씀을 불신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일 근본적인 두 번째 속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죄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쳐져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에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신앙은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귀에 들려지면 그 말씀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불신이 아닌 참된 순종의 사람, 참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불신앙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신앙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의심해서 이제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불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이 대답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주님께서 한 이 대답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습니다. 목이 말랐던 이 피로 때문에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향해 모세가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불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 근데 모세는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세 번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은 늘 피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없는 것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마귀는 늘 필요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비신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나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보면 다 써져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불평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환하게 밝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국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삶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보면 야, 저분은 감사하는 성도구나. 하나님은 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 불신앙은 심지어 성경을 도구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불신앙은요, 성경을 도구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이단들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집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어떤 이단들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폄하하지 않아요. 그들도 높입니다. 말로. 또한 동시에 그 어떤 이단들도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집단 역시 없습니다. 다 자기들의 말이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종교교육자들의 표대로 오직 성경만 이런 말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도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전체 성경. 다시 한번 전체 성경. 오직 성경만 말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 성경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면 자체만을 보면 우리는 이 마귀가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마귀가 지금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마지막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불신앙은 성경을 도구로 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도구로 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인용한 시편 91편은 절대로 내가 기적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은 우리가 기적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그 신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전체 성경의 의미 안에서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마귀의 성경 사역법, 이단들의 성경 사역법처럼 한 구절 한 구절만을 떼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구절 구절만 떼어서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 해석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교를 위하여서 성경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구절 구절만 띄어서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몇 개 구절을 가지고 자기 교리를 만들고 다니엘서의 몇 개 구절을 가지고 자기 교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어떤 단어 하나 가지고 무조건 빨간색만 나오면 다 예수님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되이 사용하는 이 마귀에 대하여, 이 시대 이단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마귀가 인용했던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마귀가 이 말씀 인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여기 뱀은 명백하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마귀를 가리킵니다. 즉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이 시편 91편 13절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가 곧 뱀, 곧 마귀를 밟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 아닙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구절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구절,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발견하고 옳았구나, 손뼉을 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마귀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멸망당할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을 인용하여서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이 얼마나 멍청한 마귀 아닙니까? 자기가 멸망받을 구절을 가지고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사용하면 그것이 자기의 어떤 교리를 위하여서 사용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불신앙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발로 밟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모든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발에 밟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진짜 멍청한 거예요. 그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야, 예수님은 완전 나한테 걸려들었다. 내가 예수님을 이길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구절이 자신이 멸망당할 구절인지도 모르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게 불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결국엔 하나님께로부터 발로 밟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바로 말씀을 배우고 바로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불신앙, 곧 제2의 근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 아닌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신앙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필요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참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밟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신앙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사용하는 것이 불신앙임을 알고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 계신 참 신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불신앙이 무엇인지 참 신앙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욕심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